살펴볼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이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우리도 이 셈에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다 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와 백성으로 성장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앞 시간에 우리는 스가랴 12장 10절로 14절 말씀을 통하여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마셔야 될 진노의 큰 잔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마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내용이 기록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방식이 바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는데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창에 찔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할 것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을 창에 찌른 자가 누구였습니까? 1차적으로는 로마 군사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책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한 자는 총독 빌라도입니다. 그러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이라고 내어준 자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악한 모의를 꾸몄지만 밀란이 날까 두려우니 명제례는 하지 말자라고 자기들끼리 약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들을 찾아가 예수를 내어주겠다 이렇게 말하니 소의 뿔에 받쳐 죽은 종의 몸값인 은 30개를 달아주고 예수님을 체포하여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죽인 최종 책임은 예수님을 은 30개로 팔아버린 가룟 유다입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른 자는 바로 나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른 자는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나의 죄, 곧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른 자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애통하며 통곡하고 자기 죄를 회개할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위대한 전가의 교리를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잘못 두어 배신을 당했거나 또 유대 군병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을 몰라서 또 빌라도의 법정에서 변호를 잘못해서 억울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고 이건 창세전에 계획된 일입니다. 택한 백성 곧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의 의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을 찌른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13장 1절로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물과 피를 흘리시고 옆구리를 창에 찔리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신 그날은 어떤 날을 말씀하시나요? 스가랴 9장 이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구원을 말씀하는 내용인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겸손하신 너희의 왕이 나귀를 타셨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둔 종려주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스가랴 10장에서는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장막을 고정하는 말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파람을 불어 그의 양떼를 불러 모으신다라는 걸 살펴보았고요.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은 30에 팔리실 것이고 예수님을 팔았던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 나그네의 무덤을 삼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살펴보았습니다. 12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 30에 팔리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창에 찔릴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스가랴 12장 13장에서 말씀하는 그날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날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스가랴 12장 3절에는요 이렇게 말해요. 여기 앞부분만 조금 같이 읽죠. 시작.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리고 앞부분만 읽습니다. 자, 12장 6절도 또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또 12장 8절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또 12장 10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그리고 13장 4절에서도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날이라는 말이 4번이고 13장에 2번 그날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여기 12장 13장에서 말씀하는 이 모든 그날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의 때를 말씀하는 날입니다. 계시록을 강론할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그날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다 포함하는 교회사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날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고 있는 바로 이때를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스가랴에서 말씀하는 그날은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영적으로는 이미 성취가 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 우리 눈에 보이게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취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날의 백성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날인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복음이 증거되는 시대와 장소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이 셈은 항상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이 은혜의 시대, 왜 은혜의 시대예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라는 말입니다. 이 은혜의 시대, 이 셈에 나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은혜를 우리가 더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민족인 한반도 북쪽에는요 공식적으로 이 셈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그들에게 이 셈이 닫혀 있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전쟁이 없는 평화의 때가 계속되게 하시고 세우시는 정권들마다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 순종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한국교회를 붙들고 주께서 복음을 증거하며 땅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우리를 위하여 열어주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이 셈을 날마다 광포하고 이 셈의 영광과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이 셈이 열린다고요?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이 셈이 열린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은 누구입니까?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래서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애통하며 통곡할 것이다 말했던 그들. 여기 단순히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 혈통적인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죽으심이 바로 내 죄를 위한 것인 것을 깨닫고 애통하며 통곡하는 자들, 마치 독자와 장자를 잃은 것과 같은 통곡. 젊은 요시야 왕, 경건한 왕이 39의 나이에 무깃도에서 바로 누구와 마저 싸우다가 죽자 백성들이 큰 슬픔으로 통곡했던 것보다 더 큰 통곡으로 통곡하는 그들에게 이 샘이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장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이고,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샘은 바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에 찔리신 것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애통하고 통곡하는 자들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다. 이 샘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애통하고 통곡하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샘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라고요. 창에 찔리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임인 것을, 죽으심인 것을 깨닫고 통곡하고 애통하는 모든 자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된다는 이 말씀은요, 두 가지 면에 다 적용이 됩니다. 첫째로는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칭의의 구원과 그 다음에 더러움을 씻는 일, 곧 죄의 오염과 영향에서 벗어나는 성화의 구원에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먼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피로 모든 죄를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시는 칭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보배 피의 샘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할 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되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죄의 오염과 영향에서 벗어나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샘에 나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우리가 이 샘에 나가 죄의 오염과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는 더러움을 씻고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구원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이 땅에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 명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명절 중간쯤 올라가시고 명절 끝날이 되자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왜 읽었죠? 이 놀라운 예수님의 보배 피가 나의 죄를 씻고 나의 더러움을 씻는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초막절은요, 광야 40년간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쪼개서 물을 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 제사장들은 아침마다 기온샘에 가서 물을 길어와 길게 늘어선 백성들 사이를 지나 성전으로 들어가서 나팔 소리가 울리면
제단을 돌면서, 번제단을 돌면서 물을 부었어요. 일주일간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면서 7번 물을 부었습니다. 마치 여리고를 점령할 때 7일째는 7바퀴를 돈 것과 같이 말입니다. 이 의식은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반석을 가르고 물을 주시는 이 놀라운 이적을 재현하는 행사였습니다. 이 초막절의 하이라이트는 하늘에서 내린 만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가르고 주신 물이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 먹고는 며칠 살지만 물 안 마시고는 오래 살지 못합니다. 시내가 없고 비가 내리지 않는 광야에서 40년간 어떻게 살았는가? 반석을 치시고 하나님이 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인 끝날, 곧 큰 날에 제사장이 7번 물을 기로와 제단에 부었을 때 외치신, 예수님이 외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이에요. 제사장이 아무리 기온샘에 가서 물을 갖다 분다 할지라도 백성들의 심령에 물에 상징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을 부어주시기까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그때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39절이 그걸 설명해 주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 후에 오순절 그날 성령을 부어주실 때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요, 그분의 부활하심이 나의 모든 죄값이 다 용서되었고 지불되었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주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성령이 부으시는 은혜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신 바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 피가 나를 위한 것임을 믿게 하실 때 그 샘에 나가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그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터치셔서 생수의 강이 한없이 흘러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배 피로 내가 죄사함을 은총을 받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보배로운 보배피는 모세를 통하여 구약시대에 두신 성막 제도와 성전 제사 제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성전 마당에 들어가면 더러움을 씻기 위한 물두멍이 있었어요. 이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살펴보면서 금, 은, 놋 여러 재료들로 만들었다는 것을 살펴봤는데 금은 성도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왕권과 신성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은은 대속과 속전의 상징이었으며 놋은 심판과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몇 년 지나서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출애굽기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전 마당에 예배하러 들어온 제사장과 백성들이 놋으로 만든 물두멍에 나아가 물로 씻어야 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과 저주를 받으실 것을 상징하는 놋으로 된 물두멍 안에 있는 물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에 묻은 흙과 더러움을 물로 씻듯이 오직 우리를 위해 심판과 저주를 당하신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와 죄로 인한 더러움을 씻어준다는 상징이 구약의 성막 제도를 통하여서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의 핵심은 지성소이죠. 그 안에 있는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림으로 백성들의 죄가 사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속죄소 위에 뿌려졌던 그 피,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을 덮고 있던 가죽과 실로 짠 천으로 된 4겹의 덮개가 있었는데요, 그것도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상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막을 덮고 있던 가장 바깥쪽에 있던 덮개는요, 검은 해달의 가죽이었습니다. 이 검은색은 죄인의 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을 덮고 있던 두 번째 덮개는요,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이었습니다. 더러운 죄를 씻기 위해서는 반드시 붉은색이 상징하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성막을 덮고 있던 덮개는 흰 염소털로 짠 모직천이었습니다. 자, 순서대로 더러운 죄가 예수님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서 이 흰 털로 짠 이 모직천과 같이 오직 더러운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성막의 가장 안쪽 덮개는 청색, 자색, 홍색의 가늘게 꼰 배실로 짠 세마포였습니다. 이 화려한 세마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영광의 하나님 앞에 이르려면 더러운 죄를 씻는 피가 흘려질 때 그 죄로 깨끗하게 되어 영광의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들이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서 그를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할 때, 스가랴 13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만 나의 모든 죄와 죄로 인한 더러움이 씻겨졌음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성령께서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258장에 샘물과 같은 보혈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이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아멘. 이 찬송가 가사가요, 오늘 본문 스가랴 13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는 말씀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찬송시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를 쓴 이 작시자는요, 윌리엄 쿠퍼라는 인물인데, 그가 쓴 영어 가사의 제목은 피로 가득한 샘이 있습니다. 제목이 그거예요. 피로 가득한 샘이 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 자, 피로 가득한 샘물. 누구의 피로 가득한 샘물이에요? 임마누엘의 혈관에서 흘러나온 그 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대속의 피, 그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죄뿐만이 아니라 죄로 인한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쓴 영어 가사에 보면 이제 뒷부분에는 그런 의미예요. 그 피의 샘에 자신을 던져놓는 모든 죄인들은 죄의 모든 얼룩이 사라진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가지게 되는 죄에 대한 두려움, 염려, 근심, 공포, 수많은 이런 어려움들이
사람들이 큰일을 당하면 흔히 뭐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에 남아있는 모든 앙금과 찌꺼기까지도 이 보혈의 피는 깨끗이 씻어낸다는 말입니다. 그게 죄뿐만이 아니라 더러움을 씻어낸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 샘물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배 피로 죄 사함을 받고 또 예수님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씻어 거룩하게 성화된 자들,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찢기까지 깨끗이 다 정말 용서를 받은 사람들 심령 속에 나타나는 두 가지 모습. 자, 첫째는 무엇인가? 그 첫 번째 모습은요, 오늘 본문 2절에서 우상이 다 제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는 우상을 끊어 하나도 기억되지 않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상 숭배의 근원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를 조장했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 더러운 귀신에게 미혹되어서 우상 숭배를 하라고 백성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에 모든 죄를 씻어 죄 사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입게 되었고 또 그 피에 더러움을 씻어 날마다 죄를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한 자들은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우상을 다 버리게 된다고요.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인지를 믿고 애통하고 통곡하는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원리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삼위의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게 되는 완전한 우상을 버리고 완전히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게 되는 성화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완성될 일이에요. 이 사이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완전한 구원을 영적으로 얻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구원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존재도 용납하지 않는 단계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순례길에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거듭난 자, 영적으로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이 회복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것은 더 이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피의 샘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변화된 삶은 우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 곧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던 우리의 마음의 성향이 변하여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명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들여 순종하는 백성과 자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그 샘에 죄를 씻고 더러움을 씻고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우리를 위하여 열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추구하는 우상은 하나도 가지지 않게 됩니다.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세요. 그날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기를 갈망하고 기도하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셈이 우리에게 열려 있는데 이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서 날마다 죄를 씻어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이유가 세상의 성공, 명예, 권세를 누리기 위하여 법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가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추구한다면 이거야말로 은혜를 헛되이 받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보혈의 셈에 나와 죄와 더러움을 씻음받은 구원받은 자녀들이 나를 이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더욱이 죄의 오염과 영향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어서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세상의 영광과 물질을 줄 수 있는 정말 물질이 누릴 수 있는 쾌락을 추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주세요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강구하는 것 자체가 현대판 우상 숭배, 그런 모습이야말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행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우상을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에 더 눈을 뜨고 그분만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샘물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배 피가 나를 위한 대속의 피인 것을 믿는 자들이 그 예수님의 피로 죄와 더러움을 씻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모습이 오늘 본문 3절로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든 3절로 6절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씀을 하면 모든 거짓을 버리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3절에서는 어느 정도 거짓을 미워하고 버리게 되는가를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을 말하는 자녀가 있을 때 그를 낳은 부모가 그 거짓을 예언하는 자녀를 칼로 찌르기까지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거짓을 미워하는가. 자기가 낳은 자녀라도 용납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여러분 신명기 13장 1절로 11절에서도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다른 신을 쫓아가자고 말하는 자들이 있으면 다 그들을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시험하고자 하심이라고 신명기 13장 3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거기 같이 읽죠.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꿈꾸고 험한 것을 말하는 자들의 말을 듣는다고요? 안 듣는다고요? 안 듣는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말에 혹하여 바알을 섬기면 농사가 잘 돼, 아세라를 섬기면 새끼들 많이 나, 양이 새끼를 많이 나, 그거 한번 해봅시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런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돌로 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13장 6절로 10절에 보면 누구를 치라고 말하는가? 거짓을 말한다면 내 형제나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친구가 너를 꾀어 다른 신을 섬기고자 말한다 할지라도 그를 돌로 쳐서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스가랴 13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은 신명기 13장에 있는 말씀에 대한 설명이에요.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다 죽이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라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의 최후가 어떠할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거스려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받을 마지막 심판의 모습은 영원한 죽음뿐이에요. 구약시대는 신종국가였습니다. 종교국가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라고 비진리를 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을 죽이는 것은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신정국가가 아닙니다. 누가 거짓말, 그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인 비진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된다고 말하는 그 비진리를 말해도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자식을 칼로 찌른다라는 말은요, 교회가 절대로 거짓 교훈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그런 거짓 교훈을 배격하고 그런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가족이나 친구가 엄격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영어로는 이제 tough love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뭐 거친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미국의 교육 운동가이자 청소년 지도자인 빌 밀리건이 그의 책의 제목으로 이 tough love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비진리, 곧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라고 말하거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그 말들은 다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비진리예요. 비진리.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고 용납해서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 거짓말에 대한 대응 방식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비진리, 곧 거짓말,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겨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성경은 틀렸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세상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은 진화의 산물이라고 말하는 이 악한 교훈들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4절로 6절에서는 그날이 되면 곧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온 세상이 충만하게 되면 거짓과 비진리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4절로 6절 같이 읽죠.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여기 4절에서 그날 곧 복음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털옷은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의 옷이었죠. 엘리야 선지자가 털옷을 입었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세례 요한도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이 말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가 아닌 척한다 그런 말이에요. 어느 때에? 복음의 영광이 충만한 그날에. 5절에는 거짓말하던 선지자들이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농사짓던 농부요 사람의 종이었다 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의 영광이 충만한 곳에서는 거짓을 추구하고 말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자 허다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중에 마술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 마술하던 사람들이 그 왜 불사러 그냥 지가 안 할 거면 돈 주고 팔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 이런 사악한 비진리는 이 땅에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술하던 사람들이 책을 모아가지고 불을 살았더니 은이 5만 세겔이나 되었더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아닙니까? 6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 거짓 선지자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물으면 대답하기를 이 상처는 어디서 났다고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라는 말은요 우상을 섬길 때 우상의 선지자들이 무아지경에 빠져 자기 몸에 낸 상처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갈멜산 위에서 불로써 응답하는 분이 참 하나님이다
여호와든 바알이든 불로서 응답하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다. 불로서 응답하는 그 신만을 섬기자. 이렇게 내기를 하고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선지자들이 큰 소리로 바알을 부르고 북을 치고 뭐 아주 정말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알이 대답이 없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였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잠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더라 라고 열왕기상 1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말하고 있는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자기 몸을 상하기까지 하며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들이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 날이 이르려면 부끄러워서 내 몸에 난 상처는 친구 집에서 받은 것이라고 사실을 말하지 않고 다른 핑계를 대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에서 죄와 더러움을 씻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날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완전히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그날은요, 완성될 그날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곧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죄와 더러움을 다 씻어 완전히 성화된 영원한 존재로 주 앞에 서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주께서 그렇게 하세요. 죽음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통하여 성화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주께서 부르시는 요단강을 건너는 죽음의 날이 가까이 오거든 이 죽음을 통하여 나의 모든 죄성을 다 멸하시는 성화가 완성되고 영원롭게 되어 주 앞에 나를 세워주시는 날이 가까이 왔군요 라고 묵상하시고 기뻐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약속이 눈으로 보이도록 완성될 그날의 영광을 소망하며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죄를 씻음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움, 죄의 오염과 영향력을 씻고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 양심에서부터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 9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 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피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 이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보배 피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 정결케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하면 이렇게 잡히게 되고 재판을 받고 뭐 법이 정한 것에 따라 처벌을 받잖아요. 네.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까? 그 범죄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받은 사람의 마음 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남는 거예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은 그 모든 상처와 연약과 허물까지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리스도의 보배 피가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행실에서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더 이상 거듭나지 않은 자가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양심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삶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상과 거짓을 단호히 버리는 모습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히 성화된 모습으로 주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 아버지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가장 존귀하고 영화롭고 가치 있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과 같은 가치를 부여하고 그렇게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법의 피로 나를 씻어 내 죄를 용서하신 주께서 더러움에서 나를 구원하사 세상의 욕망과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고자 하는 쾌락과 물질과 욕심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우상을 용납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진리를 다 버리고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주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은혜의 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가득한 샘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이 샘에 날마다 나아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예수님의 보배 피로 내 죄를 씻어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 속에 있는 더러움의 모든 역사, 죄의 오염과 영향으로부터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우상도 용납하지 말게 하시고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전에 불러 모아 주시어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어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배 피가 나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대속의 피임을 믿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 심령에 있는 더러움을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오염과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떤 우상도 용납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비진리를 내어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과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